1970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문호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의 대표작 가운데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수용소 군도 등등 참 주옥 같은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20세기 초 그가 어렸을 때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수십 명, 수백 명씩 끌려가 학살을 당하는 그야말로 온 나라가 공포 분위기에 빠진 때였습니다. 솔제니친은 이런 끔찍한 재난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가 65세 때인 1983년 소위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어릴 때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끔찍한 재난이 찾아오게 된 것일까?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지. 솔제니친은 대학에서 러시아 공산혁명사를 전공했습니다. 그 이유는 반세기 동안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갔던 이 참담한 공산주의 혁명의 비극이 왜 러시아에서 일어나게 된 것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수년 동안 러시아 공산혁명사의 역사를 연구한 후에 그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들었던 어른들의 대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왜 러시아의 땅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지 귀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나실인으로 구별되었습니다. 그 입에 술을 금하고 심지어 포도주까지 마시지 않았던 참 경건한 신앙인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삼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머리카락이 길고 힘이 센 플레이보이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마냥 실패한 사람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삼손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린 훌륭한 믿음의 영웅이지요. 오늘 본문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때 무려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들의 손 아래에서 고생을 하게 된 것이죠. 사사기 전체 시대가 병원의 중환자실이었다면 삼손 시대는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산소 호흡기로 연명할 수밖에 없는 중환자 중에서도 아주 위험한 중환자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모진 매를 맞으면서도 아픈 줄을 모르는 시대, 어떤 부르짖음도 어떤 신앙적인 기계도 없었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삼손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힘을 모아 원수를 대적해 보자고
그렇게 외쳐도 한 명의 지원자도 나타나지 않았던 참으로 영적으로 무기력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고독하게 혼자 싸워야만 했던 시대가 바로 삼손의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삼손은 외로운 사사요 고독한 사사였던 것이죠. 삼손 시대에 나타난 이름들을 보면 거기에는 계시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에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마노아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마노아흐. 그 말은 노아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마 없다, 노아가 없다. 여러분, 노아는 안식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노아, 안식이 없는 시대, 평안이 없는 시대, 바로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마노아의 시대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영적인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였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생계를 이어가는 일터가 늘 불안했습니다. 노아가 없는 시대, 마노아, 안식이 없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 마노아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에 보면 그 이름이 삼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 작은 태양, 조그만 햇살, 그런 의미죠. 삼손 시대는 칠흑 같은 어두움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한쪽 모퉁이에 조그만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더니 그것이 은혜의 햇빛이 되어서 민족이 다시 꿈틀거리고 살아나는 시대, 바로 그 시대가 삼손의 시대였어요. 어느 날 임신하지 못해서 아이가 없는 이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사사기 13장 1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자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묘자, 히브리어로 필리라는 단어를 썼는데 기이하다, 놀랍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심오한 섭리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속성을 잘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기묘자,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이토록 악하고 패역한 당신의 백성들을 참고 용서하시는지, 배신하고 떠난 종들과 백성들을 왜 하나님은 이토록 오랫동안 기다려 주시는지, 기묘하신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은 삼손,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세워진 삼손, 그러나 수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했던 삼손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지, 정말 기묘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이렇게 약하고 못난 나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는지, 너는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고 왜 날마다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힘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격려해 주시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기묘자라는 말씀이에요. 삼손의 활동을 기록한 사사기 14장, 15장, 16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각 장마다 1절에 삼손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16장 4절에 보면 드디어 그 유명한 마지막 여인 들릴라가 등장합니다. 저희 학창시절에 많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탐 존스의 노래 딜라일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수 조영남 씨가 번안곡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마이 딜라일라. 그 딜라일라가 바로 삼손의 여인 들릴라를 말하는 것이죠. 삼손은 이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의 꾀임에 빠져서 힘의 비밀을 누설한 채 그만 머리카락이 잘려지고 말았습니다. 자, 본문 19절 20절을 보시죠.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기 20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촛대를 옮긴 줄도 모르고 성령님이 떠나신 줄도 몰랐던 사사, 이보다 더 큰 비극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후에 삼손이 어떻게 되었는지 본문 21절을 보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결국 삼손은 원수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두 눈이 빠졌습니다. 한때는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던 그 용감한 삼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한낱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노예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상한 한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22절을 보시죠.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우리가 보통 머리카락을 자르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자라게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왜 이 당연한 사실을 굳이 기록으로 남겼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잘린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나게 됩니다. 눈이 뽑혀서 고통을 겪는 그 시간에도 머리카락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서 노예처럼 끌려다니며 조롱을 받는 그 시간에도 머리카락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피지땀을 흘리며 힘겹게 맷돌을 돌리는 그 순간에도 머리카락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잠자는 그 시간에도 머리카락은 자라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난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세상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 신앙의 머리카락이 잘려지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질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수했다고 해서 넘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수한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쓰러진 자리에서 겸손히 고개를 들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은혜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다시 한 번만 살려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회복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실패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쓰러진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다시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축복의 머리카락,
희망의 머리카락, 영광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의 비밀 아닙니까? 오늘 본문 사사기 16장 후반부 말씀을 읽어보면 삼손이 어떠한 모습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마감하는지 그의 마지막 장면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28절부터 30절까지 보시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참으로 처절한 삼손의 마지막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은 자를 생각해 주옵소서. 이번만 저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사사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 마지막으로 장엄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사 삼손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독특한 동사들이 등장합니다. 28절 상반절에 부르짖어 그랬습니다. 지금 삼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삼손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다는 기록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 28절에서 구하옵나니라는 단어가 두 번씩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저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제가 참 못났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신 사사가 아닙니까? 자기를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또 간구합니다. 하나님 구하옵나니 저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제 인생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저를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마지막 남은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삼손의 마지막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삼손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건물의 중심을 잡고 있는 기둥 두 개를 하나는 왼손으로 잡고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몸을 굽혀 기둥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웅장하고 견고한 건물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블레셋 원수들,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다 건물에 깔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본문 30절 하반절에 보면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인생의 마지막을 사명의 삶으로 장엄하게 마무리하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많이 회자되는 단어 가운데 well living, well dying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well living, 잘 살자, well dying, 잘 죽자, 그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 잘 살아야 하고 또 잘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잘 사는 일도 너무 어렵고 잘 죽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항상은 언제나 최후와 통하게 되어 있다. 항상은 언제나 최후와 통하게 되어 있다. 무슨 말일까요? 나는 항상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최후가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항상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일을 하고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최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또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죽고 싶으십니까? 만약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정말 후회 없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죽은 다음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해 줄까요?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이 질문들에 대해 아직 대답이 확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우리의 남은 생의 첫 시작의 날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 아무리 화려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산다 하더라도 그 인생의 마지막은 후회와 슬픔과 탄식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신앙을 기억하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남은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여러분에게 이루지 못한 사명이 있다면 삼손처럼 죽음을 통해서라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또 잘못 살아온 삶의 걸음이 있다면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남은 생에 한 걸음이라도 좀 더 발전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의 삶보다 마지막이 더 아름답게 빛나고 더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